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재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 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소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BC 1500년경에 모세를 민족 제도를 일으키시사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을 돌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은 BC 95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에 지어졌습니다. 무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에 지어졌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늘 건축하고 싶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의 법궤를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마음은 나의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통하여 너 때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 솔로몬 때에 건축되기를 원한다. 다윗은 늘 철저히 24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 늘 체계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정과 전략과 이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아갔기에 아들 솔로몬 때는 성전을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영시도 아버지의 부르심을 자신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드디어 BC 957년도에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여 오늘 본문 내용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솔로몬 성전 같은 보이는 모든 성전을 이미 다 헐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7장 1절 2절에
우리가 비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전 중심의 시대는 아니지만 왜 오늘 제가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왔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 시대는 사라졌지만 오늘 그 성전을 세웠던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때문에, 지성소의 임재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했습니다. 임재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교회를 원하시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신 분들만 집에 뜨거운 영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가운데 세 가지의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혼합주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죠. 1990년대부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과 교회 성장이 정비례하며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성장의 우상을 섬기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가 전 세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75만 명, 장로교회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나경밀 원로 목사님이 만들었던 주한 장로교회 10만 명, 또한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만드셨던 금남교회 30만 명,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 교권주의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누리러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을 믿고 마치 숫자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다 타락하고 귀신 들리며 상처받고 육신의 영혼, 질병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가 기독교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생명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큰 건물들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성전을 허물라. 더 이상 보이는 솔로몬 성전에는 건의가 없다. 오늘 너와 내가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줬으니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영광의 구름이 임했었는데 오늘 교회 안에 회복될 것은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이다. 오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생수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비유처럼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한 판에 우리의 인생이 180도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이것은 기독교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종교입니다. 불교,
무슬림, 힌두교 다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왜냐? 전도서 3장 11절에 인간의 심령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이며 관계이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설교를 할 때에 23분 50초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느낌이 백화점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면 1시간 만에 예배가 끝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총괄적으로 귀신이 드러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3분 만에 회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셨는데 그냥 3분 눈물 닦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코에 콧물이 흘러도 부족한 것이 회개의 역사인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만찬식을 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새 언약식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배에 오기 시작했도다. 주님 오늘 큰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이더래 너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라.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반드시 뜨거운 성령의 불로 100만 볼트의 성령의 불에 전류 같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루에 3번 4번씩 계속해서 연장 집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은 무언가 아버지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데, 둘째 하늘 세상 임금은 자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셰카이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주님 앞에 다시 뜨거운 영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은 총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에 올라갈 때에 나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왔는가? 열왕기상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며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고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떡을 내며 골방 둘볼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겠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박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첫째, 솔로몬 성전 1층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1층. 자, 아까 열왕기상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층 다락의 너비는 몇 규빗? 5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1층은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5는 성경적으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4 더하기 1은 5. 4는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고 더하기 1, 하나님은 은혜 역사가 나타난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역사가 나타난다. 다윗이 5개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골리앗을 이기죠.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세 성막의 뜰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신 예수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5라는 것은 은혜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5째 날에 창조하셨던 이 피조물이 바로 새와 물고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군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물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아멘. 마이크가 아주 세게 잘 들리는데 제 목이 아주 아픈 관계로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고기와 새는 은혜 역사를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에, 심판 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멸절할 때 물고기들은 노아의 홍수를 즐겼습니다.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새는 중력을 뛰어넘어 이 노아의 방주 때에 하늘을 날아갔다는 것이죠.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 1층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성전 1층에는 3가지의 기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들어져 있었어요. 제 말 다시 합니다.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 포도주와 곡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교회 성전은 크지만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도 음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설 없는 감옥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으니라. 자, 율법의 엘 언약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의 엘 언약은 나는 너의 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첫째 아담의 원죄를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 다 100년 안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첫째 아담에 나온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연적인 나와 신령한 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말 다시 한번, 천연적인 나, 신령한 나. 여기 서 있는 저스틴 목사의 천연적인 나는 아버지 김석진 목사님,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 아버지 김석진 목사님의 정자와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의 난자가 만나서 제가 1983년 1월 25일 날 태어났습니다. 천연적인 나는 혈액형이 A형이라 아주 소심합니다. 천연적인 나는 IQ가 2자리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저의 성적표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어린 양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천연적인 나는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마마보이 출신으로서
9살, 10살 때까지 여탕에 갔다 왔습니다.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적인 나입니다. 천연적인 나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 그때의 인간은 율법의 영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순간에는 율법과 은혜가 섞인 혼합의 영으로 바뀝니다. 이때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혼합의 영이 있는 자들은 빛과 어둠의 공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 어둠을 이겨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은혜와 율법이 섞인 혼합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공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호련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자체가 그의 영혼에 비춰질 때에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그 빛 그 자체를 반사할 때에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영, 혼합의 영, 믿음의 영이 있어요. 믿음의 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천연적인 나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율법의 영, 천연적인 나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나는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신령한 나로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다분히 2000년 전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 로고스로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사, 로마서 9장 11절에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엄마 태중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을 택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사도로 택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천연적인 나 저스틴 킴은 찌질이의 대명사였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았지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새 창조된 저스틴 킴은 아시아의 빌리그럼처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도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것이에요. 천연적인 내가 있고 신령한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율법과 은혜가 섞인 혼합의 영, 천연적인 나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천연적인 나, 욱섭섭이 야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욱섭섭이 천연적인 당신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성서 범했더니 앞차를 콕 박았네.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빠졌더니 오늘 우리 손자가 대학 출신이야 또 떨어졌네. 율법의 정죄함으로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은자리 끝자리 잠자리를, 앞자리 금자리를 율법의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 안에서 예배한 자는 사망과 저주가 내 뒤로 물러가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지만 그러나 그가 아직 경륜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는 꺾이어 도망갑니다. 꺾이어 천연적인 나로 예배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 천연적인 나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날, 오순절 날, 성령 강림절 날, 교회 태동의 날, 드디어 베드로가 경륜적 성령을 받아 천연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은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앉은 배에 일하며 장님은 을떠고 만화선수를 만나게 하시고 할수를 일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가게 하는 경계를 없는 하늘이 땅을 만난 통합적인 영광이 강야 안식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김이 돼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리가 6번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 수배의 나라 하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근데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찾지만 대형교회에서 열심히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자동차 봉사 열심히, 자동차 주차 봉사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섞인 혼합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연적인 나로. 50견이 있어서 집에서는 설거지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복받고 싶어서 열심히 설거지합니다. 내가 봉사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예배로 나를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니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은 말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 때까지는 아직도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내주하지 않았던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날 제자 머리 위에 임했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천연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게 되었도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성경이 안 풀어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부터 서신서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읽어야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을 깨닫는 사실을 듣고 깨닫으신 분들만 주님의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율법의 영에서 혼합의 영,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혼합의 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이 섞인 혼합의 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성령 충만함으로 빛을 이겼지만 그 순간 어둠을 이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언약에 있는 자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행하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금요철야 더 잘 나가면 더 나은 의인, 금요철야 빠지면 더 나쁜 악인, 새벽기도 깔면 더 나은 의인, 새벽기도 빼면 더 나쁜 악인, 평생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택정받아 내가 아리라, 내가 아리라, 내가 아리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경륜적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폭포수처럼 인격적으로 찾아올 때에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는 자.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바다이다.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면 나는 없다. 언약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겠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겠어. 이게 언약입니다. 율법의 영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선함이 조금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사망과 생명이 내 안에서 늘 싸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폈을 때 율법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술 먹었네. 내가 오늘 또 회식 자리 가면 안 됐었는데. 율법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다음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면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율법의 완벽함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님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성을 보여줘서 근시랍의 회개를 일으키지만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들의 명예와 인기와 부가 있는데도 왜 죽습니까? 그들의 유서를 읽어보면 내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중에 가장 우울증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어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울증에 왜 빠질까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자신 안에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힘들어합니다. 영 안으로, 그래서 예수 안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조금의 선하심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모세의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든 나 안에는 조금의 선하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 안에 조금의 선하심이 있다고 착각하기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이미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이미 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너를 포로로 잡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너를 다 속량하였도다. 오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율법의 정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내 안에 조금의 선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하나니 사망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합의 영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아직도 저주가 안 풀린 줄 알아? 오늘 기도문 몇 번 했니? 500번 외웠습니다. 1000번 외워봐. 역사가 나타나. 예수의 저주가 나를 끊었다. 예수의 저주가 나를 끊었다. 예수의 피가 너의 저주를 끊었다. 자, 몇 번 했어? 2000번이요. 어때?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럼 4000번 해봐. 자, 4000번에서 끊어졌어. 그러면 1000번, 2000번 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아직도 멀었어. 자신 안에 율법을 지켰을 때 조금의 선이 있다고 느껴진 자체가 이미 혼합의 영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든 죄 가운데 빠져있든 우리 안에 선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했던 것은 자신 안에 자기가 조금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길은 내 안에 조금의 선하심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엘 언약은 말합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할 거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할 거야. 엘 언약이죠. 그러나 은혜의 새 언약에 들어온 자는 나는 너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은혜의 새 언약을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갔다는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야. 율법을 철저히 지킨 대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혜이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윤석전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믿음이 대단한 분이 있을까요? 아마 한국 교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반주자가 머리에 빨간물을 하고 반주할 수 있니? 장로님 3만 원 갖다 주십시오. 자, 주여 합창하며 주여 더 세게 주여. 넌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니? 3시간이요.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7시간씩 해야 되는 거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윤석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도 교회 세습을 하십니다.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줍니다. 다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윤석전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오늘 우리가 진짜로 저주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영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도 내 동기 안에는 죄성인 것뿐인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 근데 말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죄 하나만 있어 지옥행이야. 최선을 통해서 율법을 최선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야. 오늘 내 안에 내가 십계명을 지키든 내가 죄악에 빠져 있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나오니 오 주님, 하나님의 의의 옷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삶의 열매를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은혜의 뿌리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어 불어라. 은혜의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이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엘 언약에 있는 자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할 거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할 거야. 새 언약의 은혜의 언약은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오늘 불법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을 잘 지켜도 내 안에 선하심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죄를 지라는 말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조금의 선도 없기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큰 사랑과 선하심을 통한 은혜의 시대는 율법의 정죄함이 아니라 큰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또 죄졌어? 지옥 가라. 엘 언약입니다. 예수가 율법의 완성, 저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예수가 너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오늘 큰 사랑과 선하심이 깨달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곡식과 포도주, 새 언약이 있었고 또한 기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보다 더 전도의 열정이 있을까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야구르트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또 오세요. 자, 야구르트 한잔 먹으시고 우리 교회 또 와서 김치를 막 줍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1년에 5명 정도 정착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통해서. 오늘 교회마다
안수 집사님들이 멋있게 옷을 입고 칸타타를 합니다. 우와우와 주님 나셨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래, 아멘.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뿔라 성가대들이 하루 멋있게 부활절에 칸타타 한다고 아주 비싼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근데 귀신 발작 소리가 일반 교회들마다 일어나질 않고 있어. 왜 그럴까? 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음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 1층에 들어오면 포도주와 곡식 새 언약을 예배하는 자는 기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름은 성령의 능력이다. 자,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와 장로가 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강주 안디옥 교회는 이미 솔로몬 성전 1층에 올라온 교회입니다.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들리죠. 으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1층에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소리 듣습니다. 코카콜라 방언의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1층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병 고치시고 천국과 지옥의 입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 1층의 소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솔로몬 성전 1층에 임재를 하라고 주님 앞에 뜨거운 영의 박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솔로몬 성전 2층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제 말 다시 하나, 솔로몬 성전 2층.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며 중층 다락의 너비는 몇 규빗? 6규빗이다. 솔로몬 성전의 2층은 6규빗입니다. 6규빗은 바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천연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 2층이라는 것입니다. 자, 2층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가다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 다락방은 영어로 어퍼룸, 2층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마가다 다락방이 왜 중요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가다 다락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다 다락방 2층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다 다락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성전 2층에도 3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와 곡식과 또한 이 제사장들의 숙박하는, 안식하는 방이 2층에 있었어요. 바로 안식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성 2층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포도주와 곡식과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안식하는 방, 2층에는. 결국 2층에는 무엇이 있느냐? 포도주와 곡식의 새 언약이 있으며 제사장들의 방은 안식을 말하기 때문에 천연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완전히 바뀌는 나타남이 솔로몬 성전 2층이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다 다락방에 제자들과 돌아가시기 전에 빵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라.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라 하시고.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이후에 이스라엘의 스타벅스 커피인 포도주를 갖고 디저트를 하러 또 오십니다. 포도주를 갖고 2층으로 또 오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 1층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죠. 2층에도
포도주와 곡식과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었는데, 오늘 솔로몬 성전 2층에 오는 포도주와 곡식, 새 언약은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다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마가다 다락방에서 먹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와 피를 먹은 자는 안식하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왔는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이의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뭐라고요?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곡식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에서는 땅의 포도주와 곡식을 위해서 갔지만 야곱은 하늘의 포도주와 곡식을 사모했도다. 오늘 새 언약의 약속, 오늘 솔로몬 성전 1층에서 솔로몬 성전 2층에 올라오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장자권 축복을 받아서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중립적인데, 아브라함이 축복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저주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중립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왜냐? 경륜적 성령을 받아 전형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면 오늘 그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당신은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녀의 건세가 언제부터 나냐면 솔로몬 성전 2층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1층까지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솔로몬 성전 1층에는요 아직 귀신 쫓고 병도 고치는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 2층이 되면 존귀한 자로 바뀌기 원하오니, 오늘 포도주와 곡식과 제사장들의 숙소인 안식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경륜적 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막을 자가 없다. 장자권의 축복, 왕의 기름 부심의 시작은 2층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존귀한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토론토 캐나다에 아주 유능한 젊은 심장병 닥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닥터의 어머니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토론토 최고의 심장병 전문의 닥터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어느 날 이 아들이 배가 고파서 새벽에 24시간 도너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도너츠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알바생이었던 어떤 여자 대학생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바생 여자 대학생 청년은 한 시간에 10,000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닥터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한눈에 그 여자를 보고 뿅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도너츠 가게 1시간 알바 뛰는 여자랑 결혼했으니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문에 그 여학생이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딸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후렴 부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이게 무섭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솔로몬 선조 이치에 나오는 은혜는 왕권의 은혜라는 것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오면 오늘 여러분들의 딸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딸은요 꼭 씨름 선수 이만기처럼요 시즌 못 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딸의 이 허벅지에 여기에 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다. 왜냐?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야. 은혜는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상할 때에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은혜이다. 2층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1시간에 10,000원짜리의 인생밖에 살지 않았던 이 여자 학생이 어떻게 대역전 드라마가 임합니까? 심장병 전문의가 들어왔어. 한눈에 뿅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둘이 결혼을 했더니 이 심장병 의사의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천연적인 나는 껌짝짝 씹으면서 알바생으로 뛰어야 되는 여자가 장로님 며느리로 돌아오니까 갑자기 옷이 가방은 팬디로 바뀌기 시작하고 마우라는 루이부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가방을 들고 패션쇼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껌 짝짝 씹으면서 알바 뜯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심장병 전문의 닥터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아침에 천연적인 나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껌 짝짝 씹으면서 1시간에 10,000원 버는 딸이었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와가지고 나 같은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고 구하를 여왕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높여주셨도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은총은 내 것일세. 은총은 내 것일세. 아멘. 은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은총은 내 것일세. 은총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이긴 자로 만드셔서 뜨거운 영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 솔로몬 성전의 3층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며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고 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 몇 규빗? 7규빗. 3층은 7규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8절만 시작.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다. 자, 솔로몬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을 뭘로 올라간다고요? 나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3층에는 포도주와 곡식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1층에는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 2층에는 포도주와 곡식과 제사장들의 숙소, 안식을 말하고 있으며, 솔로몬 성전의 3층은 포도주와 곡식과 보물 창고가 있었다. 솔로몬 성전 3층에 꼭 올라가셔야 됩니다. 숫자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 왜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볼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85살 때에 갈렙의 침묵을 깨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 땅을 주셨다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도 강성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50살 때까지 인생이 안 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살, 50살 때부터 60살까지 피는 인생인 것입니다. 60살까지 인생이 안 폈습니까? 맨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맨날 이것이 가장 1번입니까? 이제 바꿔드릴게요. 이제 60살 때부터 70살에 당신이 꽃피는 인생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찬양이 바뀔 것이야. 이제 왜 나만 겪는 이 노래 찬양 불러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0살, 70살까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물질 축복도 받아가지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여러분 손자들한테도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6살, 7살짜리 손녀들이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 부자야. 왜냐?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대.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대.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대.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부요하신 자로서 그의 가람을 찍었으면 그 감을 통해 너를 부욕게 할 것이다. 그 손녀 손자 6살 때 우리 할머니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대. 절대 예수를 안 떠나가게 될 것이야. 혹시 80살 때까지 인생이 안 풀릴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80살 때부터 90살 때까지 대역전 드라마가 임하게 될 것이니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솔로몬 성전 1층에서 솔로몬 성전 2층 솔로몬 성전 3층에 올라가는 게 나선 계단입니다. 이 나선 계단이란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계단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자, 한번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붓밭에 누시다. 보십시오. 누이시며 안식하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보십시오. 의의 길이 히브리어로 마갈을 말합니다. 마갈은 좁은 길, 어려운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원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선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를 직선으로 올라간다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 양들이 직선으로. 다리가 아픕니다. 아파. 그런데 나선 모양의 계단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언덕 올라갈 때 둥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풀을 먹습니다. 맛있어. 이 언덕 위를 둥그렇게 올라갔더니 어느새 보니까 정상으로 다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선 계단이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생각과는 다른 길 같은데 가다 보니까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이야. 이게 솔로몬 성전의 3층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한 길대로 갈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곧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나니.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세전에 당신을 하면 정하신 길이 너는 가라지들을 7번 만날 거지만 8번째부터는 알곡을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7번 가라지를 만날 때마다 웃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너는 너의 원수를 통해서도 너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정한 길이 마치 강주, 정읍, 군산, 익산, 인천처럼 정한 길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란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축복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이란 하나님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은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고, 우리가 WCC 반대 운동한다고 우리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도 헷갈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 박수 안 치고 왜 우리를 공격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에요. 인생은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운명이에요. 이 정한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보다 더 허무한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님, 나는 뜨거운데 왜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뜨거워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적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예 이해하지 마. 아예 이해하지 마.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그 안에 응답과 회복과 희노의 대로가 열게 될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에서 만져주십니다. 왜냐? 이뻐지려면 살이 빠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힘이 빠져야 되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신 분들만 지금 뜨거운 영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스틴 킴을 얼마나 힘을 빠지게 했느냐. 제가 왜 박용훈 목사님 이 교회까지 왜 왔겠습니까? 만약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알아봤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들아, 너는 럭비공이다. 럭비공.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만약 우리 누님이 저스틴 킴을 위해서 선교비를 1년에 1억씩 줬다면 나는 토론토 캐나다에서 계속 사는 기질입니다. 절대 가방 들고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찜질방에서 잠자고 17,000원짜리 버스 타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 기질은 고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아주 여자 손입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눈을 보십시오. 사슴눈입니다. 나는 고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너는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니.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먼저 발견했거나 또는 우리 누님이 1억 헌금을 했다면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랍스타 먹으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가 없었어.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무도 안 따라와.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었네. 아무도 안 따라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너를 향한 정한 운명은 아무도 박수 주시는 길이 아니다. 아들아, 조심해라. 너 무엇을 원하느냐? 제2의 조용기, 제2의 배닌이요. 이단된다. 너 공격받는다. 넌 무엇을 원하느냐? 제2의 조용기, 제2의 배닌이요. 넌 무엇을 원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종을 찾지 않고 참종을 찾고 계시며 영적인 은사자들 찾지 않고 예수님 닮은 영성가를 찾고 계시는데 넌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내가 힘이 많이 빠졌던지. 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연적인 내가 신령한 나로 바뀌어서 이제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만지심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신부라는 신적 증거와 부상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연계와 영계가 일치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의 사역, 솔로몬의 3층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이하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몇 층에서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오는데 죽었는지라.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여 떨어지지 말라 생명이 있다고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기억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솔로몬 성전 1층에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 솔로몬 성전 2층에 포도주와 곡식과 안식, 솔로몬 성전 3층에 포도주와 곡식과 보물창고. 오늘 왕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출시대 때에 신부들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허락할 것이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폐물도 내 것이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등불이 많이 켰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도 돼 있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의 강체가 비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왜 3층에 걸쳐 있다 떨어졌습니까? 그가 율법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졸았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졸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3층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 뭐냐? 솔로몬 3층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셋째 하늘의 사역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영에서, 율법과 은혜가 섞인 혼합의 영에서 믿음의 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100만 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만 중에 뜨거운 영에 박수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예전부터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 아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윤필립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필리핀 안에서만 수천 개 교회를 세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개척 운동 가운데 T4T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4T, Training for Trainers. 제자는 제자를 만든다는 운동이에요. 대부흥과 대추시대 때는 성령의 바람으로 한 사람이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죽는 것은 평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만 성령바람이 잘 안 불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성령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초코파이 들고 가서 땡땡땡땡땡 치면 500명은 그냥 모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 2천만 원만 가져가면 한 3만 명, 5만 명 집회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전에 한국도 천막을 치면서 동네에서 땡땡땡땡 하면 셀 수 없는 영혼들이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땡땡땡 쳐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이, 어떤 복음이 일어나느냐, 부의 창출이 바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오늘 청년들이 가난의 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의 명품, 이런 한탕주의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줄자를 찾고 계세요. 복줄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내 축복을 당신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 축복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천연적인 나, 이 저스틴 킴은 원래 구두쇠입니다.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도 있지만 저는 무료 도로를 자주 타고 다닙니다.
강주광역시부터 서울 올라갈 때도 무료도로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야. 목사님 기름값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 다 하고 움직입니다. 저는 최저가 주유소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쇼핑을 아예 안 하는 사람입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행동으로 저는 우리 사모에게 미안했던 것은 예전에 저희가 아시아 설교 갈 때 최저가 비행기만 타고 다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휴지도 안 갖다 주는 비행기 타고 다녔어. 35,000원짜리 타고 다녔어, 왕복에. 왜냐하면 저는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의사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나를 아시아의 필리그램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늘 감동대로 움직였더니 지난 4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 스테디움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에 가면 10,000명 이상씩이 모이고, 스리랑카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일본에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100여 명이 넘는 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늘 찜질방이 저희 집이었어. 그래서 늘 바나나 우유를 보면서 저거 먹을까 말까, 저거 먹을까 말까, 저 3,000원 4개 안 먹으면 35,000원 비행기 타고 다니. 가난의 영이 있었던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저스틴 킴을 서울에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교회가 개척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출석 성도가 70-8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교회 건물이 240평입니다. 놀라지도 아니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구두쇠 같은 사람도 많은 물질 축복은 아니었지만, 제가 지금 후원하는 교회가 미얀마 교회를 돕고 있고, 탄자니아 교회를 돕고 있고, 방글라데시 교회를 돕고 있고, 인도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재정을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스틴 킴이 후원한다는 거는요, 상상, 이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야. 왜냐, 나는 원래 구두쇠였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도 안 먹는 자입니다. 나는 무료도로도 안 가는 자였어요. 난 무료도로만 다녔던 자였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4개국을 도와주는데 내년에 내가 보니까 20개국 이상 더 도와줄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더 물건을 더 많이 부어주시면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 군소신학교 졸업한 여자 종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저들에게 후원해줘서 양신 역사가 아니라 깨끗한 영을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개척교회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요즘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성전, 성산, 선김. 성전은 모이는 교회죠. 저는 서울에 저희 아주사 부흥교회에 오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3개월, 4개월을 다니면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담아주시면 성산, 흩어지는 교회에서, 요번 이틀 전에도 제가 어떠한 부천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통비를 받지 않고, 숙소비를 받지 않고 그냥 도와드립니다. 그냥 무료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성전 삼아서 오면 성산, 흩어지는 교회 개척 운동으로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의 나팔수로 사람들 데려와서 또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피조물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자 종님들을 다 무수리로 만듭니다. 무수리로 자기 왕국을 만듭니다. 율법주의로 커진 주의 종들은 교주의 영을 받아서 나중에 목사님 사모합니다, 이거 없나 조그만 것들, 내가 얼마나 큰 종인데,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 여자 종님들을 다 무수리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영우 목사님의 100만교회 개척운동이 왜 중요하냐, 주술의 영으로 묶여있는 무수리들을 다시 배를 띄워주는 자가 되어서 깨끗한 교회 개척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군소신학교 나온 여종님들을 우리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성전, 성산, 섬김. 지금 저희 교회는 아주사 부흥교회지만 저의 시스템은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박영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내가 만나지 못한 영적인 스승이었지만 박영우 목사님은 자주 전화 통화하고 만나는 나의 따뜻한 영적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저는 이 교회 개척운동 100만 개 교회 운동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스틴 킴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지금 비록 제 간판이 강주 안디옥, 서울 안디옥은 아니지만 지금 따로 국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매주 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100만 개 교회 개척운동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T40 Training for Trainers, 열방의 사도적 제자들을 파송할지어다. 생겨 불어라. 하나님이 이 저스틴 킴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먼저 교회 개척을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먼저 교회 개척을 해봐야 개척교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순회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30일 동안 어떤 교회를 가면 그냥 사례비를 받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냥 도와줘요. 어느 곳은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어느 곳은 그냥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 솔로몬 성전 3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 3층에 들어가기 위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보물 창고를 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물권, 영권, 인권, 왕권을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쓰기 원한다.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자, 두 손을 버텨드리기 원합니다. 제 말 다시 알았어.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0장 23절 선포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촌에서 일하는 자가 없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 1층으로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 2층으로 나선 계단을 타고 올라가십시오. 그 나선 계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국의 계단입니다. 만사 만물 만나, 만사 만물 만나, 만사 만물 만나, 왕권의 회복과 땅의 회복과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나선 계단을 타고 솔로몬 성전 2층에 올라오십시오. 포도주와 곡식과 안식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100만 개 교회 개척 운동을 하여 하나님 포도주와 곡식과 보물 창고를 허락해 주시사 포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저도 망각할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건설을 위한 파괴 작업을 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순수한 영으로 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진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빛의 역사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주 안디옥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교회 왔을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 우리 박용훈 목사님의 복음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며 저스틴 킴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헤세드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목독이 왕이 되며 고아가 유황이 되는 왕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헌금과 봉헌과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